오늘은 나가서 1장 10절입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뺨은 그 여자의 그 홍조가 머무는 곳이죠. 그 홍조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표시인데요. 수치를 느낀다든지 또는 당황했을 때 빨개지는 건데 그거 말고 성적으로 한 남자의 여자로서 빨개지는 자리, 그게 홍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 세 남자로 인해서, 여러 남자로 인해서 거기 빨개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만 향하여 빨개지는 자리, 이 뒷밤입니다. 그 뒷밤의 그 베일, 그러니까 얼굴 가리개죠. 예, 그렇게 그거를 가리고서 있다는 뜻은 이미 한 남자가 정해져서 그 남자만 생각해서 거기에 홍조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오직 한 남편이면 정조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뺨입니다. 뒷뺨이죠. 그 뒷밤에는 다른 거하고 연결돼서 홍조가 끼면 안 돼요. 처녀들은 이제 짝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많은 줄긋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은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을 향한 정조죠. 순결이고 그게 순결한 그 사랑의 표시가 머무른 곳이죠. 홍조. 아름다운 홍조가 머무는 거죠. 순결한 홍조인데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뺨을 완전히 통제한 거죠. 아까의 사랑으로 빨갛게 물들은 상태입니다. 그런 뺨을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답게 따은 머리털로 정돈되어 있다. 그죠? 머리털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서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씀은요. 그 인본주의로 따라하기, 답습하기, 본따기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본을 받는다는 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예수님식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신 거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오르신 건데 거기 가셔서 인간 속에 들어가시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거를 본이 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분을 모셔드렸다고 하는 것을 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좌정하신 것을 본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예수님만 거룩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만 지혜라는 것, 하나님만 의라는 것, 하나님만 거룩함, 하나님만 구속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죠. 우리 인간은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본이 되시는 거죠. 기자를 붙으면 기본이고요. 예.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기본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정조가 되시는 거죠. 정조가 되셔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권능으로 자리 잡으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권능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다 내버리는 거죠. 그게 거룩한 거죠. 그게 정조죠. 다른 의는 내다버리고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의만 받아들이고 다른 지혜는 다 내다버리고 예수님의 지혜만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만 받아들이고 다른 거룩함은 다 내다버리고 오직 예수가 가져오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만 받아들이고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함만 받아들이는 것. 성결의 영이죠. 정결의 영이고 바로 그 힘으로 그 사람 속에 좌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좌정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운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거를 본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실 거니까 나처럼 통제해 주실 거니까 나도 그 통제를 받아들였다. 너희도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완전히 운전하시도록 통제하시도록 그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하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니까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그 통제를 받아들여서 그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권세 아래서 행해라. 이런 말씀이죠.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정조. 오직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로 홍조가 생기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즐겁게 해서 생기는 홍조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홍조. 다른 것은 절대로 그 뺨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뺨, 두 뺨에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은 머리털이라는 거는 긴 머리란 뜻이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지런히 따갖고 그 뺨 위에도 따그죠. 너울처럼 그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얼굴로 예수에게만 반응을 보이는 홍조로 드려지는 얼굴인데 나는 권세 아래 있는 자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전도한 지역이잖아요. 그 바울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거룩함에 이뤘죠. 거룩함에 이른 것처럼 거룩함이 그 몸을 지배한 거죠. 오직 예수만 지배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지혜만 바울을 지배했고 오직 예수의 의만 바울을 지배했고 오직 예수의 거룩함만 바울을 지배했고 오직 예수의 구속함만 바울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정결이 하나님의 정조가 하나님의 성결이 하나님의 순결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렇게 산 게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 속에도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갖 잡신과 섞는 WCC가 되지 말고, 또 인간 힘으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WEA도 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연결해서 예수의 통제만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의 행동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머리로 삼아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를 내라. 그렇죠? 나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권세 밑에 우리는 절대로 복종하는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뒷밤에 이렇게 머리가 이제 가지런히 있는 것은 그 예수님 취향이고요. 그리고 예수라고는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아름다움이 쏟아져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잡신하고 섞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하고 섞어가지고 혼잡을 만든 것은 거기서는 하나님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다 해소하고 시기하시는 성령의 근심을 완전히 다 해소를 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질대로, 그 성향대로 정조, 정교를 가짐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원하는 정조, 정교를 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조, 정교를 공급합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쫓아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거든요. 그 정조를 인간 속에 공급하여서 인간은 그걸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디 하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어디 하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려면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세팅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거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예수한테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다 소화를 하고 나면 우리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은총을 줄 때 태초의 근육이 이제 발동하고 작동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께 대한 감사, 또 예수의 가치를 아주 똑똑하게 깨우쳐줍니다. 확실하게 깨우쳐주면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간절함이 일어나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정조로 말미암는 통제를 구하게 되죠. 그때쯤 예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정면으로 쳐다보시면 예수님 얼굴 속에 있는 태초의 갈망이 드러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태초의 갈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태초의 갈망을 가져야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 예수의 통제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 속에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태초의 갈망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기도에 힘이 없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께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태초의 궁율이 작동하는데, 태초의 궁율은 비유컨대 그 핏덩이 같은 아기가 태어나서 울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있어야죠.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또는 보호자가 있든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버려진 거죠.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울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고 걷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은 무조건 감사하는 성품이거든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태초의 궁율,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인간은 태초의 갈망을 얻을 수가 없고, 태초의 갈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그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잘 아시죠.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태초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태초의 갈망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 없이는 인간은 다 망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자기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를 예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하는 자한테 나 없다 하고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목숨 바쳐서 사랑한 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건져진 자들의 기도를 구하는데,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데, 태초의 갈망을 구하는데, 태초의 긍휼을 구하는데 나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대해 절대적 책임을 지는데 그걸 성실하다고 그래요. 절대적 책임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감사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예면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태초의 긍휼을 발동하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고 마침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의 심령에게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주 무시무시한 간절함이 일어났죠. 그 몸 바쳐서 감사는 보답 감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숨어져 있는 갈망을 보게 되죠. 그 갈망을 보는 순간에 전의를 받아요. 그때 그거를 봄비처럼 쏟아진다, 또는 소낙비처럼 온다, 복된 장미비처럼 온다,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태초의 갈망이 부어지면 그 힘에 사로잡혀서 회기성, 그 사람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움직여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데, 그 태초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태초의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태초의 긍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태초의 긍휼이 작동하려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는 절대 원칙입니다. 천사의 법칙이라 하는데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시편 100편은 모든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공평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아서 자기를 이제 선민화하거든요. 우생학적 선민화도 있고, 또 은사를 받아서 선민화를 하는데, 너희는 감히 이런 은혜에 이를 수 없어 해갖고 그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군림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속에 그 혜택을 주십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세팅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범사, 세팅이죠. 그 세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산 세월이 참 많죠. 그거 다 찾아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감사하면 소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화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주어집니다. 온유 겸손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한 몸 돼갖고 길들여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데 마귀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핍박이 오거든요.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기반 성품입니다. 그 온유 겸손은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때 주는 그 측은지심, 태초의 긍휼을 받은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태초의 갈망을
이제 주셔서 기도의 힘을 갖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그가 구한 만큼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십니다. 예수가 아주 강력하게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되게 하셔서 흰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상태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를 한다 해서 긴 머리털로 그 뺨을 가리는 겁니다. 따은 머리털로. 긴 머리니까 따죠. 따가지고 그걸로 그 뺨을 가리는 겁니다. 권세 아래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이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연결되는 자가 아니고 즐겁게 하는 여자가 아니고 오직 내 신랑은 예수뿐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증거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어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표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게 예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끌려가는 거죠. 이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닥이 아니죠. 머리를 전체 덮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후에 그 목에 그 구슬 깨미 같다 그런 말씀 있죠. 그거 이제 생각할 때 생각하기로 해요.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하는 말씀 이제 생각할 때 그 머리털을 의 의미와 같이 생각해요. 머리털이 한 가닥이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신다고 그러죠. 그거를 보좌로 좌정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태초의 궁율과 태초의 갈망을 얻어서 기도해가 응답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시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는 이런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질서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 뺨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요 해갖고 그 홍조가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한 반응만 나오죠. 그 위에 가지런하게 긴 머리를 따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복종을 의미하죠. 몸은 머리에게 절대 복종하는 거죠. 머리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따은 머리털의 의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자가 머리 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영광을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놓으셨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표시를 하고 다녀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는 이 질서를 굳게 지켜야 된다. 그죠? 이 질서를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남자를 갖다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종처럼 부려먹죠. 남자한테서 여자가 나왔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좌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자리로 내려간다. 그죠? 이 자리로.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식을 하고 다닌다. 그죠? 따은 머리털이라는 거는 나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가 잡히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을 인하여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남자 위에 군림하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여자들은 다른 복음을 따른 거죠. 예수가 주신 복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있어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홍조가 있는 것, 예수만 나의 신랑입니다 하고 보이는 그곳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 따은 머리털을 갖다가 둬야 합니다. 가지런하게. 그래서 항상 그 속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음란을 품으면 음란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고, 탐욕을 품으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고, 분노를 품으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를 품으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번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이렇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홍조, 뺨과 함께 나는 한 남편인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이 세운 질서에게만 복종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기름 부음의 질서를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할 때는 기름 부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은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아 이 말이죠.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르는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게 한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지 남편을 주관하거나 가르치거나 혼내거나 가족 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이 그냥 놔둔다면 그는 성령의 소리를 어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연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의 기름 부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의 질서에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이렇게 예수가 주신 질서를 절대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하는 말씀인데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하나처럼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따서 이렇게 양쪽으로 홍조를 가리죠. 나는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따은 머리털을 강조하고 구슬개미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거를 외모로 치장하는데 그 말씀을 악용하지 말고 숨은 사람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그 주 예수의 얼굴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갖춰 입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적 질서를 지키는 그 힘입니다. 오직 예수가 남편인 사람은 결코 기름 부음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기름 부음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도 파괴 안 하고 행동으로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질서를 말로 행동으로 파괴하면서 꽃단장하는 사람들은 가증스럽죠. 그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꽃단장보다, 외모의 꽃단장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름 부음의 질서에 통제받는 그 통제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이 사람 속에 와서 거하시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고 사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절대로 지키게 한다 그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서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무질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어떤 사람 되냐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온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온유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성품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상으로 주셔요. 온유 겸손을. 예수의 성품이거든요. 그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이 공급이 돼요. 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감사할 때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고 예수 온유 겸손이 오면 그 사람 속에 안정한 심령이 옵니다. 그 안전한 심령이 무궁무진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여자가 되는데 그 안정한 심령을 가졌다고 해서 심령이 안정한 심령, 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크다고 해서 무질서한 게 아니죠. 그 안정한 심령으로 질서를 굳게 지킨다 그죠. 안정한 심령으로 질서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 예수의 성품에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이고요. 예수와 이제 연합해서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서 좌정하시죠. 그 사람 심령 중심에 예수님이 보좌로 임하셔서 좌정하셔갖고 그의 몸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감사를 하면 주가 주시는 훈련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을 무진지 않고 높아하는데, 그 온유 겸손을 받은 만큼 안정한 심령이 주어집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했죠. 순복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가 예수를 믿어야 순복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버리라든지 뭐 우상숭배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거역해야죠. 주 안에서 순복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본성에 거스리지 않는 순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순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입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다운 모니터입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정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품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유와 하나님이 주신 안정한 심령으로 그 질서에 원남이 없이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 타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 타개하는데 업무 소화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헤쳐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방법이 거기에 제공이 되는 거죠. 그 안정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거거든요. 인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해 가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헛독재 베풀한 거죠. 막 그냥 경청동지하도록 막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다처럼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해결해 나가는데 여자마다 이제 그릇의 차이라고 그러죠. 그릇의 차이인데요.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크게 일을 만들어서 뭐 그냥 집안이 무너질 듯이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일이라도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안정한 심령을 갖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안정한 심령은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때 주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안정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문제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전화위복을 시키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명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안정한 심령한테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안정한 심령이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명철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명철을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걸 다 소화하죠. 범사에 감사하니까. 열심히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죠.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하고,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셔갖고 그 상황을 파악하셔갖고 정확하게 지혜를 주죠. 그 지혜를 주면 그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서 그대로 하죠. 마음의 온유함을 넘치게 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게 하는 데는 같이 감사 찬송하는 게 최고예요.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이 와서 확 잡아주면서 이제 찬송이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터지게 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임하셔서 그들의 사정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의 기도가 되셔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상으로.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함께 개입해서 그 일을 추진하셔서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받아 누려서 오히려 전화 위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초와 정결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수가 들어오면 사치 부리지 않게 하셔요.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영이 배우라 이랬어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를 항상 하게 하셔요. 종영이 배우라. 두 뺨에 따은 머리털이라는 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나는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그가 세운 질서에 절대로 복종한다. 그가 세운 사회적 질서에 그 질서를 존중한다. 그가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절대로 복종한다. 주 안에서 남편을 복종하여 섬긴다. 순복하여 섬긴다. 이런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겠어요. 언행으로. 무질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질서가 나오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일 수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든지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런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일 거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료돼야 됩니다. 그 속에 예수가 좌정한 사람은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요, 예수의 통제만 받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오직 성령의 소리만 따라서, 아카페를 따라서만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으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남편이면 그의 통제만 완전히 받아들여서 정절로서 예수와 한 믿음, 예수와 한 사랑, 예수의 거룩함으로만 행동하라 이거죠. 세상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잖아요. 남자를 가르치고 무시하고 군림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거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가 예수를 믿는 건지 다른 예수를 믿는 건지 한번 고찰해 봐야 돼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태초의 궁율,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실제적 진실을 다 보여줍니다. 다른 양,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옆에 울부짖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 불로 다 태워져 버리거든요. 어둠 영이 떠나가고 다른 예수가 떠나가고 다른 복음에 세뇌된 것이 다 타버리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좌정하셔서 그를 진리로 이끌죠. 그를 진리의 영으로 이끌죠. 그래갖고 결코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죠. 권세 아래 있는 표식을 한다 그죠.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이죠. 아름답구나 그죠. 이제 따은 머리털과 그 다음에 이제 목의 구슬김인데요. 목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목은 아시다시피 머리와 온 지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슬김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 질서, 그러니까 권세 아래 있는 표시로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남자를 주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주 안에서 순복하면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죠. 그들끼리 합을 이루는데 능한 자다 이거죠. 구슬깨미에 관해서는요.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에 관해서 뒤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와 몸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유기적 생명의 연결고리죠. 연결 이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없으면 하체가 죽죠. 뭐든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관계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연합체는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아름답다고죠. 그러니까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목에 구슬 한 끼므로 이제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을 말합니다. 융합. 이제 융화로 시작해서 융합으로 가는 건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대로 화자를 넣어서 녹을 대로 화자에서 융한데요. 그거 말고 한 사람 같이 되는 율융, 화활화. 이 화활로 하는요. 화 먹을 때 화자입니다. 화활화입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한 사람 녹아서 사랑으로 녹아서 한 사람 된다. 그래서 융합이 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 뭐 수만 명이라도 뭐 300명이라도 또 10만 명이라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돼가지고 융합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예수에게 완전히 움직여졌다. 그죠? 그 예수에게 완전히 움직여지는 것을 목의 장식으로 걸고 다닌다. 그죠? 그러니까 목의 장식이니까 사람 눈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뭐 수만 명이든 수억 명이든 뭐 수조 명이든 한 사람처럼 융화해서 융합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헌신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거를 구슬 한 깸이라고 합니다. 구슬이 뭐 세 마리라도 그게 이제 서로 연결돼야 보배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몫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구슬깨미. 그러니까 따은 머리털은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질서 아래,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식이고요. 따은 머리털은. 그리고 구슬 한 깸이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같이 융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거를 목에다 걸고 다닌다 그죠. 드러내는 거죠. 이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가지고 그 완전한 자가 한 사람같이 예수에게 융화돼 갖고 융합되는 거예요. 한 사람같이 되어서 융합돼 갖고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 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 더 움직이게 하는 것, 움직이는 그 지체로 드려지는 것, 이게 목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직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 그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나날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광대하게 공급해주는 그것에 문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온통 목사로부터 교회 모든 직분들이 그것으로 하나가 돼서 한 꿰미 구슬, 목의 구슬이 돼가지고 그 구슬깨미가 돼갖고 하나가 돼갖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게 주력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수의 그 권세 아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융합에서, 그래서 그 융합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처럼 달려가는 그것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목회의 목표고 교회 직분자들의 목표죠. 그 목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모니터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권세 아래. 그리고 목에 있는 구슬깨미는 융화에서 융합으로 사람 가운데, 아까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같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에 전능자잖아요. 그 전능자가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로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은혜를 힘입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그 수발을 드리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구해야죠. 예수에게 완벽한 지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같이 돼야 돼요. 예수에게 움직이는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같이 되었을지라도 일은 전문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 전문성의 일을 수용하고 그리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죠? 그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데 예수의 전문적인 일을 다 수용하고 적응하고 소화해서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걸 말하죠.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것. 마음을 쏟게 하시는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 예수의 갈망이니까. 그 갈망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해내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일을 해내는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교회가 가지고 예수와 함께 어떠한 미션이라도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받겠죠. 갈망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어주시는 예수의 얼굴빛 받아가지고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불같이 우리 속에 와서 기반이 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불어와야겠죠. 성령 대각성을 예수께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해놓으면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들 수 있도록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그것을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구해서 완전히 융합이 되어서 하나처럼 예수님을 받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 교회가 한국을 깨우는 성령 각성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되고 그 후에 더 큰 미션을 맡겨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슬기매가 그렇게 이제 이피신시라고 하는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완전히 받들어 드리는 지체로서 융합이죠. 첫 번째 융합은 한 사람같이 융합이고요. 사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가 예수의 일을 받드는데 능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함의 이제 분량을 높여가는 거죠. 레벨을 높여가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을 구슬기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슬기매에 관해서 앞으로도 나오고 목에 관해서도 앞으로 나오니까요. 이제 융합, 한 사람 같이 되는 융합, 그 다음에 융합.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죠. 융합은 사람 가운데요. 아까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합은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한 사람까지 돼서 예수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아갖고 수행하는데 능해지도록 예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능력을 받는 거죠. 받아갖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는 구슬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 아름답겠습니까?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로서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각 개인이 완전히 통제를 받고 그 통제를 받아서 300명은 300명, 1000만 명은 1000만 명, 3천만은 3천만, 1억이면 1억 그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는 한 사람. 그래서 그게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예수의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고자 하는 미션을 완벽하게 받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셔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구슬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의 구슬겜.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이 구슬겜에는 사실상 목회의 목표입니다. 직분자들의 교회 생활의 목표예요. 그게 아름답죠. 그것만 목표하고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닌다 이거죠. 내 목을 거기다 걸었다. 이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생명을 거기다 걸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와 하나가 돼서 사랑 가운데 그리고 융합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거를 공급받아서 완전히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스탠바이 된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일에 투입하면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주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 시작되고 넘치는 감사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 주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합니다.